우리 구약 마지막 성경 읽기가 시작됐죠. 여러분들이 말씀 대하는 여러분들의 중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선지서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대선지서라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같이 함께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역사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있는 현장을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선지서를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굉장히 이렇게 딱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문체보다는요,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대선지서는 전체 분량을 가지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눠요. 선지자가 대단해서 대선지서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전체적인 분량에 대선지서 이렇게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 예가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죠. 전체적인 어떤 주제 내용이 이사야는 전체 바벨론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남은 자 중심, 완전 우상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했던 구약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다 쓸어 없애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뿌리까지 다 뽑지 않고 그루터기 남겨서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시금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어떤 핵심 주제는 오늘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옛 언약 말고, 옛 언약은 모세 시대 때 모세에게 주셨던, 광야에서 주셨던 그 율법 언약, 그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중심입니다. 에스겔은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는 예전에 모세 때 성막 거기서 예배하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다니엘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새로운 왕을 세워갈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대선지서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 처음 읽을 때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서 사사 시대를 이렇게 쭉 가는 그 흐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출애굽, 완전히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나오게 할 거야. 그 일을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처럼 이제는 완벽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완전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배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새 성전에서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새로 시작하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왕, 새로운 왕을 세워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드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왕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게 대선지서를 보면 딱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중요한 관계들을, 임마누엘의 관계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참된 왕으로 서시겠다고 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언약을 같이 함께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서를 가서 보면, 아, 그렇구나, 다시금 우리가 예전에 모세 시대 때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셨던 그것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금 실제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데요,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축복을 그 안에서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완전 재앙과 저주, 사단의 손 아래 있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게 빛이 비춰져서 다시금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해답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축복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완전한 희망과 소망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다시금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율법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다. 지금 이 어떤 모든 주제의 핵심은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죠.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그림 속에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새 언약, 그래서 신약,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그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제가 전에 한번 이 도표 그려드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2지파 굉장히 넓게 보여지는 시작처럼 보이는데요, 점점 하나의 점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고는 구약이 딱 끝이 나고 나서 신약 성경은요, 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금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의 구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의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로 패역한 시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대가 됐는지, 예레미야 36장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와서 그다가 왕과 왕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찾아내서 왕 앞에서, 이 왕은 지금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와김 왕 앞에서 두루마리를 읽으면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서너 쪽 읽으면 가져오라 그래서
칼로 베어가지고요 화로에다 불로 태워버려요. 또 서너 쪽 읽으면 다, 그래서 성경을 다 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바벨론에 짓밟히는 시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삶에 인정하지 않는 시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교회를 상징해요. 현대 시대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바벨론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잔뜩 교회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점점 줄면 시대 재앙은 끝이 없이 가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사건들을 보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SNS 같은 데 글을 올린 거 보면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막 이런 글들을 올리는데요,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판결이 나겠지만 전체적인 영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될 교회가 얼마만큼 시대와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적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거를 잠깐 좀 복습을 하면은요,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다시 앞으로 한번 가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전 시대니까 BC예요. 627년. 이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시작점이에요. 이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609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생겨요. 이 요시야가 북쪽에 이제 갑자기 막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막 힘이 막강했었어요. 전 세계를 막 뒤흔들었던 시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작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세력을 키워요. 그리고는 두 이렇게 상황들이 북쪽에 막 벌어지니까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두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가야 되겠네,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세력 싸움이죠. 그때 이제 북쪽으로 진격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가. 이때 요시야가 이 애굽 왕을 막아섭니다. 진로를 딱 차단해요. 이제 애굽이 싫다는 거죠. 딱 막아서니까 그때 엄청난 무기토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때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잠깐 한 3개월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게 605년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몇 년 뒤에 완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삼킴을 당하고 점점 세력이 완전히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아요.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딱 벌어졌던 한 해가 605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때 요야김이라는 왕이, 아까 우리 두루마기를 다 찢어 없앴던 이 왕이 왕으로 있을 때죠. 이때
길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605년에 완전히 세계의 어떤 주도권이 바벨론으로 완전 넘어가 버린, 여기에서 싸움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애굽과 아수르는, 이후로 아수르는 완전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애굽은 밑으로 다시금 힘을 다 빼앗기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때 완전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게 됐던 해가 605년이에요. 이때부터 남유다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가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냥 바벨론의 포로 그냥 항복하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이나 이 땅에 더 이상의 어려움이 안 찾아오도록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을 받아들이자. 이때 여호야킴부터 모든 왕들이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다가 친애굽 쪽으로 달라붙었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극부상하면서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던 해가 605년입니다. 그리고는 597년에 요아긴이라는 왕, 그리고 이때는 완전히 이제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죠. 그리고는 587년에 586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이때 완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왕이 시드기야죠. 두 눈 다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1장 10절 읽었던 것처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열방을 뒤었다 폈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내가 세워서 지금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구약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하나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지금 딴 길로 가, 돌아와야 돼 하고 막대기로 매질을 하는데, 그 매질을 하는데 이 막대기로 쓰는 나라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어 쓰는데 역사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막 세력 다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혼자 막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자라고 하는데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 쪽에 붙었다가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완전히 두드러 맞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70년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70년 이후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확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완전 바벨론을 삼켜먹고요, 극부상에서 대강대국으로 서게 돼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포로에서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바벨론 자기들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막대기를 쓸 때까지만 딱 손에 쥐고 있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 대단했던 바벨론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다시금 고향에 보내게 쓰시려고 바벨론은 폐기 처분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저 구석에 있던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 막대기로 딱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시대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교회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써달라고 우리가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구절을 좀 살펴보시면요, 1장은 서론격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2장부터 20장까지 여기에는 굉장히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 이게 되게 복잡해, 막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이 정도쯤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21장부터 29장까지, 여기는 지도자 타락이 아니고 여기 밑에고요. 위에는 유다의 남유다죠. 유다의 상황들, 유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는 21장부터 29장까지 이거는 같이 연결되지만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관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있는지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딱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0장에서 39장, 33장까지는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새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예레미야 전체는 굉장히 어두워요. 심판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잔뜩 들어있는데 30장에서 33장까지는 굉장히 밝고 거기에 대한 위로와 은혜에 대한 또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34장에서 45장까지 예루살렘 파괴되어지는 전과 후가 이 안에 이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아까 읽었던 36장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죠. 완전히 왕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이 39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사건들이 39장 이후에 또 기록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한 9개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각 나라 주변의 나라들의 9개 나라 정도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메시지들을 전달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52장이죠. 결론 부분에 부록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여기에서 먼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남유다의 영적 상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아무 이익도 없는 세상적인 것들에 따랐다. 그래서 바알은 뭘 의미하냐니까요. 풍요, 번영, 다산.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번영과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 많은 걸 얻는 거, 이게 바알인데, 바알의 이름 앞에 아무 무익한 이익도 없는 이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이것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2장 35절 한번 성경 몇 구절들을 같이 찾아볼 겁니다. 우리 2장 3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진 적 없어. 우리는 무죄해. 죄하고는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 아무 죄 지은 게 없어 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죄 없다 하고 지도자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풍요를 쫓고 번영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기가 다 태워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는 백성들, 교회도 똑같아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자꾸 방향을 돌려서 가면 교회는 결국은 아무 힘 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죄악들이죠. 음행, 악행, 이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3장 2절 함께 찾아봅니다. 3장 2절. 지금 앞부분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실제로 어떤 바알이라는 어떤 우상은 반드시 뒤에 음행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그 단순하게 삶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를 떠나서 앞부분에 3장 4장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결혼의 어떤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자꾸 음행하고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 실제 그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자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니까요, 몰락이라는 그 우상 숭배는요, 자식을 자꾸 죽여서 신에게 이렇게 돌린다고 자꾸 자식들을 불에다 태워서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그런 것처럼 바알, 아세라, 몰락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음행과 다 관계되어 있고 악행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거든요. 이 목적은, 이 음행과 악행을 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거, 풍요하고 번영을 누리고 다산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삶으로 자꾸 달려가고 있는 모습. 지금의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하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딱 그러하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빠르게 모든 도시를 다 돌아봐라.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봐라.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서돔과 고모라 앞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비유적인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많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봅시다. 판결을 내리는데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요, 탐욕, 거짓말 계속 일삼고 있어요. 5장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6장 13절도 5장 28절,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지금 구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예레미야서 전체입니다.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다 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그냥 역사책으로만 읽잖아요. 일제시대 전에 나라는 점점 조선이라는 나라의 힘을 점점 잃고 아무 세력 힘이 없고 전부 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눈이 불을 쓰고 막 움직일 때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다 팔아넘기고 나라는 주권 다 뺏기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쳐다보고 있는데 상태는 전부 다 이리 가는 거예요. 이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예레미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반대로 돌을 던지고,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더니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지고요, 거의 뭐 살 수가 없을 만큼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는 딱 그런 지금 심정에 서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대로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새 언약을 약속하세요. 저는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의 이 구절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이 구절들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가셔서요, 2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떻게, 언약을 어떻게 파기하는지를 내용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무것도 손에 쥐지 없는 씨도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인으로 만나 주셔서, 그리고는 거기서 사랑을 키우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 주셨는데 그걸 뿌리친 거죠.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스스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3장 14절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광야에서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신부를 아름답게 사랑으로 인애로 감싸 안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10절 조금 뒤로 가셔서 11장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잘못된 확신이 딱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뭐냐니까요, 시온,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온 불패,
아무리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어.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완전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언약했어. 이 하나님의 시온산은 절대로 깨트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다 음란 은행 다 하면서 우리는 안 망해. 예를 들면 딱 그거, 와, 나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이 원하는 것, 뜻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엉망으로 가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세웠거든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내가 가지고 갈 거야. 혹시 네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지언정 너의 왕국은 내가 빼앗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윗 왕위를 놓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이에요. 여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망해. 시온산도 안 망할 뿐더러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을 했잖아.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하고 있냐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금 다윗 언약은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있는 다윗 왕의 그 유다 나라의 어떤 왕 저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시금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들과 맺으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23장, 예레미야 23장, 여기서부터 성경을 몇 구절을 쭉 계속 같이 함께 읽을 겁니다.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옛날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을, 여기에 보면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죠. 3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새 언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단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깊숙이 있는 마음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아예 심어서 그들이 행동으로 틀린 행동을 한다고 그 언약이 깨트려지지 않고 영원히 그 언약 안에 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죠.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3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금 이 언약을, 깨트려졌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끌겠다. 그게 결국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 안에 들어오신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분필을 제가 손에 쥐고 있다가 놔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은 딱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에 딱 주어졌던 이 언약인데 손 놔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내 안에 아예 찾아 들어오셔서 내 수준과 내 상황 때문에 이 언약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게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딱 들어와서 구약 성경에 전혀 없던 영적인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영접이라는 메시지가 딱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내가 너의 몸을 성전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트리지 못하도록 영원한 언약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 속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속에 지금 그 시대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냐 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속에 너희들을 부를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오늘 읽었던 30장에서 33장에 있는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면서 중요한 또 예레미야서의 큰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입고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예레미야에서는 그랬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